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말씀은 9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특별히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그게 의다. 바울이 가졌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이 가졌다는 이것, 하나님의 의,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으면 심판이에요. 월드컵 심판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영벌이다 말 영벌. 난 이걸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 이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잘 새겨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 로마서 한 권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아주 잘 표현했어요. 특별히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3장을 잘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은 구원이란 뭔가, 구원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놨습니다. 자,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얻는 거. 그러니까 의입니다. 단어 하나로 말하자면 의예요. 의. 자,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의의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지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의라는 게 뭐냐? 먼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하는 게 의예요. 근데 의는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거. 죄는 벌, 그러니까 죄의 싹을 사망으로 돌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법대로 판결하고 집행하는 거고 인간 입장에서 의는 뭐냐면 역시 또 법대로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 이게 인간 입장에서 의예요.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 과연 의라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욥기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 도전해 본 사람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 본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의 범법자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을 언제 나한테 주셨나요? 언제 나타나셨나요? 언제 주셨는데요? 자, 당신이 알든 모르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적용돼요. 한국 땅에 태어나면 한국 법이 적용되고 미국 땅에 태어나면 미국 법이 적용돼요.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적용이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느 땅에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발견될 뿐이고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이것이 바로 영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법이었어요. 의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해결하기로 하셨는가? 인간한테 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인간한테 의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해결책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아야만 돼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요. 받음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내주셨어요. 오늘의 본문 저자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의를 받아버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은 거지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막 금수원도 가보고 순천에도 가보고 막 뒤졌는데 힘들더라. 근데 어디서 발견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러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바울 인생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냥 찾아와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구원이 바울에게로 내려왔어요. 주님이 바울에게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를 받음으로써 해결하는 거지 절대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절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어떤 흠도 어떤 고수할 거리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고소할 거리가 있었다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 답했을 거예요. 저번에 이랬잖아요. 저번에 저랬잖아요.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느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8장 29절에 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완전히 이루셨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죄를 죄대로 심판해야 되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깨끗이 만족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완전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예요. 너희들 모습 여전하지만 내가 이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뭐를 보태는 게 아니에요. 기여하는 게 아니고 이 의를 받아들이는 장치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믿음이 기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하고 그 믿는 자를 연합시켜줘요. 이것은 아주 신비한 연합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바울이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자인 것처럼 여겨주셔요.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가 돼서 내가 그분 안으로 쏙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해결책을 삼으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인간의 의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뭔가 자기 의에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 조금 더 쌓아 올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이제 수준별로 분류합니다. 제일 바닥에 있는 인간, 범죄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우리 평범한 그 일반인.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조금 발전하면 성인군자. 이게 그런 도덕적 수준으로 사람을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뭘 기대하냐면 성인군자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성인군자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 되고 조금 더 노력하면 좀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해요. 역사 이래로 늘 인간이 해왔던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돈, 장난감 돈 있죠? 그거 갖고 놀아보셨나요? 요새는 카드 시대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장난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혹시 20대들은 그 장난감 돈 갖고 놀았나? 20대? 오, 20대도 놀았어요? 그래요? 오, 그래, 네가 놀았다면 논 거다.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큰동생이 동네 딱지, 구슬, 모든 거를 다 석권한 아주 위대한 동생이었어요. 우리 큰동생이. 그래가지고 뭐 구슬, 뭐 딱지 그냥 책상에 한가득 있었는데 한때는 또 화폐를 종이 화폐, 그 장난감 화폐를요 또 동네 걸 다 석권을 해가지고 그냥 한가득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청 모았어요. 여러분 그 장난감 돈 가지고 가게 가보세요. 5만 원 모아가지고 레고 사러 왔는데요. 그러면 장난감 점원 아가씨가 보고 얘 왜 이러나. 계속 뗐으면 약간 또라이같이 취급을 해요.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 5만 원 갖고 안 되는구나. 더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한 50만 원 모아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레고 주세요. 한 푼도 효력이 없어요. 그 장난감 돈 가지고요 사탕 하나도 못 바꿔 먹어요. 실제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화폐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의, 자기의. 사람들은 이걸 모으면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라는 거는 장난감 돈이에요. 구원을 사지 못해요. 조금도 통용되지 못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죽은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복음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 탄성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다 쓰레기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처럼 구원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느라고 온갖 열심을 다 부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엄청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뭣도 모르고 헛된 열심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놓치고 있는 자기 동족의 비극에 대해서 막 탄식하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맨 자기 의만 세우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자,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 바울뿐이었겠어요? 유대인뿐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걸 착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기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열심은 내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어떤 죄의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부도덕하고 나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이에요. 의로울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자기의라는 게요. 하여튼 하나님께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의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하여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는 발견 즉시 무너뜨리고 뽑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만 접수하세요. 자, 의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영생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내는가를 결정하는 상급 심판, 이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심판대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의예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것도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급 심판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직 역시 하나님의 의, 이게 문제예요. 자기 의로 쌓아 올린 거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사람 눈에 거룩하게 보여도 저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아, 굉장히 교회 열심이야,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그게 자기 의로 이룩된 거는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장난감 돈 가지고 가게 가서 뭐 사 먹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카운트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사람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고 믿었어요. 막 11조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세리를 가르쳐. 난 저런 인간 같지 않다면서 자기 직업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과시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여겨요. 그리고 아마 동네에서도 굉장히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의란 게 뭐냐? 뭐가 자기의인가?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앞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요즘 우리 교회 이제 단기 선교 시즌이 돼가지고 팀마다 금식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누구로 이제 내려가서 밥 먹자 그러면요. 요새는 툭 하면 듣는 소리가 저 금식이에요. 너도 나도 사방에 다 금식여가지고 나만 돼지 같아요. 지금 거의 한 100명 가까이가 금식 당번 돌아가면서 하여튼 얘 아니면 쟤고 쟤 아니면 쟤고 하여튼 간에 다 돌아가면서 금식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요새 뭐 그런 거 물어보기가 좀 뭐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걔 중에는요, 걔 중에는 저 금식이에요. 목에 딱 힘이 들어.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이 가로치고 무슨 아우라가 나오냐면 뿌듯해요. 난 내가 대견스럽죠. 이런 게요 뿜겨 나와요. 대견하겠죠. 생전 평생에 금식이라고는 안 해보던 인간이 요번에 모처럼 금식을 해서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대견하겠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금식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금식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존귀하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예. 이 금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우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자, 이럴 경우에 종교적인 금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 자기의예요. 물론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좀 느낀 사람이 있다 뭐 그거지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할 때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의 의 때문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분만 의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딱 꼽을 쳐놓고 내 금식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이렇게 매주 예배 온다. 세상에 너무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나가요.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자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뭘 요청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I'm nothing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만 따라해보세요. I'm nothing. 어렵죠?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인간이 교만한지라 요만큼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어렵지만 자 따라합시다. I'm nothing. 옆에 사람은 you are nothing. You are nothing. 자, 뭐가 자기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자기의래요. 아니 I'm nothing. 인간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게 자기예요. 자, 주님은 매사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섬기기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모든 언행, 선행
열심, 그분이 동기고 그분이 원천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일해서 다 뭐 밥을 샀어요. 또는 밥을 해줬어요. 예. 자,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의 착함으로, 자기의 있음으로. 예.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요. 자,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은요, 집에 가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밥을 샀는데 걔가 꼭 왔어야 되는데 오늘 또 걔가 안 온 거예요. 걔한테 꼭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 집에 가면 화가 나요. 돈 쓰고 화가 나. 이거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면요, 누가 오건 안 오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예.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상담을 해줘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타고난 말빨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가 달릴 때 기름으로 달리는 차가 있고 전기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달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동력의 근원은 달라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선행을 할 때, 어떤 열심을 낼 때,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남으로, 자기 착함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의를 행하는 거, 이게 자기 의예요. 이렇게 자기의,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거, 얼른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뿌듯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장난감 화폐예요. 지금 여러분 지갑에 어떤 돈이 들어있나요? 자기 지갑에 장난감 돈 두둑이 들고 오신 분,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자기의는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웃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웃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아요. 천국 상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이거를 보시는 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행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기의를 추구하는 거,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 상관없이 선을 행하고 잘난 일 행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 계속 우리는 죽이고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인지라 자꾸 자기의를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기 만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연락되려는 본성이 있어요. 계속 싸워야지 돼요. 자기의를 무너뜨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가요? 잘 살았잖아.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떠나서 뭐 잘 살았잖아요. 간격이 있어도 잘 살았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떠났을 때 우리 잘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받아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는 뜻이에요. 너네 나 떠나서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아무것도 그런 거 계산 안 해. 내 앞에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도덕가, 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종교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해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지 돼.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행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자기 의를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행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